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 세 번째인데요, 바로 그것이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에 있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우리 그 정교인 수양회가 20일 앞으로 왔어요. 정말 금방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국 또 목회자들이 이제 또 답사를 또 갔어요. 오늘 오전에 이 더운데 가가지고 다 체결하고 다 파이낸셜리 또 그러고 가서 또 다 보고 또 왔어요. 오늘 오후에 아주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일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보기도 팀에는 7가지 기도 제목이 보니까 이제 전달이 됐는데, 주일날 목양 칼럼을 통해서 15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 또 금식이 힘든 분은 하루에 기도 시간 정해서 주일을 2번 뺀 15일이 남은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15일 동안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대비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 보세요. 650명, 700명 가까이 교인들이 가는데 마귀가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어요. 은혜의 시간인 4번의 주제 발표 통해서 또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부까지 또 각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 교회가 이렇게 가가지고 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원바디, 원 메시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요, 우리 목자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원 중에서 갑자기 그날 애가 아파요. 출발하는데 애가 아픈 거예요. 그때도 많이 못 갔어요. 그때도 코로나도 또 왔고,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요. 갑자기 출장 명령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각 목장마다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전날까지 멀쩡했던 분이 그날에 복통이 일으켜가지고 모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7가지 기도 제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씩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 하시면서 15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신분의 정체성, 그리고 관계의 정체성, 마지막에 권세의 정체성. 이제 이것을 4번으로 우리 이제 수양에 가서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이 첫사람 아담이 그만 하나님을 거역하며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다, 안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제가 젊은 30대부터 집에 노다지가 있다. 근데 늘 노다지가 있는데 80이 넘었는데도 노다지가 있는데 늘 힘들게 살아요. 매일마다 어렵게 살아요. 뭐 하나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쫄아요. 노다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니죠. 알면은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없는 것을,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집사님인데. 그랬더니 정말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이 계수했더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금과 이전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자기 이전에 죄졌던 거, 지금의 연약함을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어떤 분은 심지어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기도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성령님도 그런 분으로 착각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고요. 내가 떠나지. 내가 자녀가 가출하지 부모가 가출하는 거 봤어요? 자녀가 가출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늘 그 집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되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이제 외울 수 있잖아요. 자, 처음에 사랑이 시작한다 그랬죠. 자, 이거 띄우지 마세요. 자, 사랑부터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령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20가지 여러분 이번 주중 동안에 여러분 좀 힘드셨죠? 이렇게 기억하고 월요일은 됐죠? 네, 화요일은 좀 절반만 됐죠? 수요일부터는 혹시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 아남네시스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게 싫어요. 기억이 안 돼요. 그거 말로 하고 선포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는 이 아남네시스는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영적 장치를 해놔야 돼요. 내가 못하면 아내가, 여보 우리 한번 해보자. 아내가 못하면 남편이, 우리 집에다가 붙여놓고 차에다 붙여놓고, 어떤 분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핸들에다 붙여놨더라고. 핸들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핸들에다가 요다 붙여가지고 딱 붙인 거예요. 핸들에다 붙이니까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가면서 영적 장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남데시스예요. 그냥 있으면 절대 기억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20가지. 자, 첫 번째부터. 자, 제가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운을 떼면은 읽고 끝에 아멘. 자, 첫 번째 시작. 나는 천국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아멘. 나는 세 번째.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여덟 번째. 나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홉 번째. 나의 죄 때문에 자녀의 자격이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 열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11번째. 나는 예수님 자리 존재입니다. 아멘. 12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아멘. 13번째.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멘. 14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15번째.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사귐이 있습니다. 아멘. 16번째.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17번째. 나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 샬롬합니다. 아멘. 18번째.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19번째. 나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20번째. 크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늘 여러분 이걸 시청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할 때 정말 이런 마귀가 귀를 막는다니까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입이 떨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어려운 게 습관이 아니라 그게 마귀가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졸게 만들고 말씀하고 나와 상관없게 만들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제가 늘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안 좋은 게 기적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많은 우리가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내가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속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꾸 생각에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속으로 하라 그랬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고 가정에 선포되고 기업에 선포될 때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는 귀를 막고 싫어한다고요. 이거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남네시스, 기억하고 선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걸 아멘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 심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 일치해서, 이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아멘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성령의 열매로 이제 돌아볼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였지만 초대교회부터 3가지 영역으로 보통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열리는 것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3가지였어요. 두 번째는 나와 당신, 이웃사회, 타자와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죠?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자비는 마음이고 양선은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성령의 열매가 오니까 내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오래 참아야지, 의지적으로 하는데 그 의지는 오래 못 가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이걸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니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 자비와 양선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그리고 오늘은 3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3가지는 내 안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열매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그 중에 이제 7번째 전체로는요, 자, 뭐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충성이란 말의 먼저 원어 헬라 말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faith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어떤 단어냐면 믿음 혹은 신실함, 이 단어가 충성이란 말로 번역된 거예요. 물론 이 피스티스는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많이 번역되곤 해요. 근데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는 충성이란 단어로 이제 번역된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드러나는 열매라 그랬잖아요. 나 자신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충성이라는 게 있네. 내 안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존재잖아요. 내 안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좀 편한 걸 좋아하고 안락한 걸 좋아하고, 근데 내 안에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피스티스, 믿음이란 단어와 유사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이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삶의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삶의 신실함, 삶의 현장에서 로열티로, 충성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 유사해요. 피스티스, 페이스란 말인데 믿음이 삶의 현장에 올 때는 충성이란 단어로 오는구나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직장에서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여줘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뻔뻔스러워? 뺀질뺀질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지각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 우리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랍게 내 안에 하나님의 충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살면은 말씀드린 대로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유사어인 충성이란 단어가 함께 열리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충성에 대한 단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걸 드러낼 때 그 말로 인해서라도 나는 충성스러운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충성이란 단어, 삶의 현장에 신실함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피스티스가
이 성령의 열매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거, 여기서 그러니까 종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충성으로 번역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믿음 있는 종이라고 안 한다고요. 근데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종이라고 안 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똑같은 피스티스를 쓰는데 말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충성된 종아 이러잖아요. 그걸 믿음의 종아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충성된 종으로 소개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맡은 자들과 충성인데 이게 피스티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믿음이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충성이니라로 번역한 거예요. 자, 이런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즉, 이 충성이라고 번역되는 건 하나님 나라와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개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개인으로 될 땐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이 믿음이란 건 나에 대해서인데, 이제 충성이란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종이 되고 사역의 현장에서는 충성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문맥에서 이제 번역을 보면은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근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충성이란 단어에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째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제가 되죠.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충성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일 거예요. 일단 보이는 상관일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CEO,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종들아, 상관에게 순종하라, 충성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상관에게 충성하냐 하면 상관 뒤에 있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의 충성의 대상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상관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한 나라의 총리와 경호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그의 뒤에 누가 진짜 왕이었죠? 하나님이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관은 소중하지만 그 상관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충성이라는 전제에는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상관에게도 충성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충성된 종이라고 소개해요. 자, 계시록 몇 개 한번 볼게요. 3장 4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는? 충성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동전 누구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를 부인하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나라의 왕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것을 우리는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위정자가 하나님 뜻대로 했을 경우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진짜 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라고 하죠?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자, 또 세 번째, 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이란 말음이 피스티스예요. 충성. 똑같은 말이죠.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러니까 충성의 전제는 누가 진짜 왕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함을 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느냐. 그러니까 충성은 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거나 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늘 실적 위주가 될 수 있어요. 보이는 것, 이거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인 사람, 이걸 깨닫는 사람, 그 왕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 주어졌을지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 저희도 목회실에서 늘 우리 훈련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냥 잔소리 같이 여기지만 늘 그냥 몸에 배게끔 하는 게, 사역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종이 하나 줍고 전기불 끄고 에어컨 끄고 이거 하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예? 사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에서 방언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거 중요한 거, 그것도 소중하지만 작은 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일 때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주인의식이라고 해요.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거에도 충성하느냐. 제가 유대인들을 미국에서 많이 그래도 만나고 교제도 해보면서요, 그분들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인데요,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짠돌인지 몰라요. 그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그렇게 대학에 그렇게 좋은 일만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을 내면은요,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죠. 본인은 남에 든 그렇게 대접을 잘해요. 근데 본인은 정작 자기 좋은 거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런 모습이 뭐냐 하면, 작은 거에도 하나하나 아끼는 게 있어요. 하나하나 그 마음에 작은 것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큰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이게 모아져서 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2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데, 여기 전제되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을 맡았든지잖아요.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좋은 걸 구하면은 충성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땐 별로야. 그럼 거기는 왜 나한테 이런 일, 충성이 아니라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입이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큰 일, 눈에 보이는 것만 충성하십니까? 혹은 작은 것에도 충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작은 소자 하나, 그게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말았어요. 이런 뭐든지 하나하나,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충성의 전제는 작은 일에도 나는 충성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3절 달란트 비유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종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는데, 이 작은 일이 올리가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실제로 a few things예요. a few라는 말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이 사람이 몇 달란트를 받았냐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저게 몇십억이거든요, 오늘날 환산하면은.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보기엔 뭐죠? 작은 것에. 이 말은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거를 주는구나. 아멘. 여러분, 큰 거를 덥석 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분명히 큰 걸 줘요. 근데 작은 것, 연약한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쌓여져 가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도요, 보면 한 번에만 몇 시간 하는 사람이 없어요. 5분짜리, 10분짜리, 이거를 모아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말씀 묵상 하루에 5분 10분이 모아지면은 그게 어느 날 말씀의 금맥이 돼가지고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일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작은 일. 그래, 아이들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이 그 사람에게 습관을 만들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예, 바늘도둑이 그 작은 거 우습게 여겼다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 그 영혼을 망가뜨린다면, 오늘 내게도 하나님 충성이란 말은 작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충성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사역.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까지 교회가 내려올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교회는요, 건축한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프로그램 한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비밀은 뭐냐?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너의 받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어서. 제가 오늘 주일날 한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미디어팀에서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미 나이도, 그분도 보니까 40이 훌쩍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가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자기 마음속에 온 거예요. 뭐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충성된 말씀을 계속 전해서 내려오니까, 이게 내려오니까 결국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억의 공동체인 거예요. 기억을 나누고 재생하는, 이게 초대교회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재생하고 나눌 때, 그것이 결국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삶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비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때와 시를 가리든지 설득을 하고 감동을 주고, 물론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진실한 마음을, 진심은 통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힘들게 해도, 아이들이 아무리 반항을 해도, 사춘기를 겪어도요, 아빠가 엄마가 진심으로 얘기하면 들어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그 메시지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이도 겪으면서 사춘기를 겪고, 대학을 겪고, 또 학교를 직장 가면서 예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의 마음,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도 그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가 그 얘기를 내 아들, 자식에 따르게 해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충성된 증인, 내 아이는 충성된 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아이에게 뭐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이 결국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왔습니다. 충성. 여러분, 이 피스티스, 놀랍게 여러분 삶에서 열매가 이미 있는 줄 믿고, 이 열매가 있음을 확인하고, 성령 충만으로 열매가 주눅들거나 쪼그라들지 말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여러분 여러분 잘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와의 관계에서 전체로는 8번째, 뭐죠? 온유입니다. 온유. 영어로 이제 meekness라고 보통 하는데, 이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팔복할 때 말씀을 나눴는데,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이 프라우스는 뭐냐면, 천성적으로 성품이 착한, 이게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 길들여짐, 그리고 유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성적으로 나온 저 사람은 온유한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데 당신 아빠는 굉장히 성품이 온유한 것 같아, 이건 여러분 잘못 쓴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 본질이잖아요. 우리 속성에. 그러니까 우리 속성은 거칠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길들여진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온유는 우리 천성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캡처된 거, 60분짜리 보다가 막 웃은 적이 있는데, 한 강아지가 목욕을 싫어하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들어갔는데 막 목욕 때문에 막 하니까 이 주인이 이 강아지의 이 얼굴을 쫙 한번 때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처음 보는 사람은 놀랄 수 있는데, 근데 강아지가 너무 유순하게 끝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팔자 눈썹을 가지고 그 목욕을 잘 맞추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온유가 저거구나. 우리는 지 맘대로 가는 거야, 지 맘대로. 그 목욕하자 해도 싫어. 근데 한 번 맞아야 돼. 한 번 팍 맞으면 그냥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다음부터 가만히,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강아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게 온유였구나. 근데 여러분, 꼭 맞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맞지 않고 저처럼 안 맞고 지나만 가도 아버지가 그냥 지나만 가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딱.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우리 죄성이잖아요. 속성이잖아요.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다. 그래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인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지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온유한 걸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천성적으로 좀 말이 없고 조용한 거예요. 그 속에는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저분은 말이 없고 참 조용하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말수가 좋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막 뒤집어지면은 완전 천둥 같은 그런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자가, 내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팔복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저건 쟁취해야 되는데, 온유하니까 내적인 심지가 굳어지는 거예요. 내면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인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강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 온유의 모습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모세, 이런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영웅이에요. 장군이에요. 왕자라고요. 모세가 얼마나 기질적으로 센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개혁 성경엔 승하더라. 어떤 사람도 모세의 온유함을 이길 수 없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구절에서 나왔길래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2장 3절, 12장 3절 전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1절, 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구스 여자,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 여자인데, 이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돼요. 근데 요하간은 이걸 인간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모세만 지도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아론 형하고 누이가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실은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이 아론과 사실은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다투지 않아요. 그 요 구절 뒤에 나오는 것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해요.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이해해 보잔 말이에요. 자, 즉 온유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세의 원마음, 죄의 속성, 우리 모두가 모세의 원마음은 아니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오는 거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원마음으로는 뭐죠? 질투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괘씸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뒤로 돌아섰는데 아니 내 뒷담화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확인했을 때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강하니까. 이거예요. 사람은 강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으면 모세는 미리암, 아론 볼 거 없는 거예요. 내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다가 요절내고 그 사이로 끝.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한 온유의 성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온유는 모세의 원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붙어있을 때 왔던 마음이었음을 보게 되죠. 자, 우리의 죄성은 나를 향해 대적하거나 나를 향해 모질게 하고 상처를 주거나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6절 7절 봐보세요. 조금만 이 배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있으면 보통 하나님이 환상으로나 꿈으로 그에게 말했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제 아까 피스티스 이 말도 여기거든요. 그와는 내가 대면했을 정도로 내가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 나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을 뭐예요?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니까 10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일어나냐? 결론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눈과 같이 휘어졌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얹은 나병에 걸리고 대성통곡을 하죠. 미리암도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미리암을 불쌍해달라고.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사람하고 붙는 게 아니야.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게 온유인 거예요. 내적인 근육이 있어야지 사람에게 원수 갚잖아요. 보통 우리가 내면적인 근육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늘 시험 당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약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역을 하는 만큼. 그래야지 사람 때문에 시험 덜 들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사람과의 것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결국은 미리암에 대해서도 딱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모세가 한 건 뭐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딱 분명한 이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그래서 또 이런 일, 또 저런 일, 이제 그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 온유에 대한 마음. 나는 온유합니다. 아멘. 내 안에는 온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습니다. 내 거친 성격, 내 거친 마음,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상대에 대해서 아니 그놈이 그럴 수 있어 이랬던 이 마음들이 딱 누그러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잡히는 거죠. 이 온유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다 같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워야지만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쉼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올 때 어떤 게 타자에 대한 영적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도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뒷담하고 뒷얘기하는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있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보자, 지금도 보자는 분이 있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니 있어요. 근데 그분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쫓아가면은 내 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은 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때마다 내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있을 때만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교사들, 여러분 모두 부모된 자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일이나 사람인데 사람이 거의 다예요. 사람부터 온 스트레스, 일 자체는 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오는데 주님이 뭐라 하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건 언제? 내 마음이 온유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온유의 열매가 있음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많은 분이 있어요. 혹시 적용 질문해 보세요. 너무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내가 다시 온유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여러분을 그냥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고, 자, 시작. 내 안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온유함이 있어요. 마지막 9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템퍼런스라는 단어예요. 자, 마지막 절제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음악회를 하면은 이 주인공이 커튼콜 할 때 나오죠. 그렇죠? 이 마지막 주인공이 초청받듯이 모든 성령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로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이 절제를 통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여러분 밑독에 이게 뭐라 하죠? 이게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위해서 모든 걸 부어주는 첫 번째라면 그 모든 것이 사랑과 희락, 가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인데 이거를 주셨는데 밑에 절제가 없으면은 마치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제 어원이 헬라어로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크라테이아는 뭐냐면 인이라, 에크라는 건 인이거든요. 인 파워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 안에 있다. 이게 에크라테이아예요. 절제는 힘 안에, 그분의 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 안에. 그래서 이걸 NIV 성경에 self contro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self control. 그러니까 self control이라는 단어를 쓴 게 내 안에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 단어를 쓴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그분 안에 힘 안에 있다. 그분의 힘 안에 있다. 근데 이제 이 셀프 컨트롤하면 마치 내가 스스로 나를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말보다도 God, 이제 이 단어를 쓰는 거죠. God is in control. 우리가 보통 이제 God in control.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이게 영어로 God is in control.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보다도 아까 템퍼런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순복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이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의 힘 안에 있다. 성령의, 그게 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막 과용하거나 내가 막 함부로 해서 내가 쓰고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서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절제란 말은요, 때로는요 죄에 대해서는 cut off, 자르다는 단어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르다는 게 이 절제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주신 은사나 주신 삶, 청지기에게 쓰는 거 뭐냐면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킨다. 그러니까 잘 절제해서 지킨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소중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소중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가 소멸되지 않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성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건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면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킨다는 건 절제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있는 은사예요. 끝까지 완주하세요. 여러분, 부모 된 자요, 여러분 영적 아비 오미 된 자요,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한 사람은요 100m하고 달라요. 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달리지만은 딱 컨트롤하는 거예요. 막 100m를, 여러분 마라톤도요, 선수를 보세요. 20초 간격으로 뛰어야 돼요. 42.195를요. 엄청난 속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를 잘 절제해요. 그래서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지키는 힘, 이것이 바로 절제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은사가,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지금 한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한번 건강하면 안 돼요. 끝까지 건강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는 자. 마귀는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빼앗고, 그런데 성령은 지키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절제의 단어와 함께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면, 여러분 이 9절이 24절 아까 안 읽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완벽한 절제예요. 하나님의 이루심, 그분 안에 힘이 있다. 내 정과 욕심을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지혜도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힘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갈라디아서 6장은 사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으로. 큰 글자라는 것은 놓치지 말도록,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잊으면 안 되니까 이 성령의 열매, 육체에 이른 현재하니 이것들은 이제 성령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간다.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아비의 마음으로 놓치면 안 된다. 혹시 작은 글자로 보면은 못 읽을까봐 큰 글자로 쓴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다 같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스티그마, 내 안에 새겼다는 거예요. 흔적이란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상처잖아요. 십자가, 흔적, 스티그마는 뭐냐 하면 불로 지진 거거든요. 불로 지진 거,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십자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짝카르예요. 짝카르, 기억하는 거, 우리 새기는 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있어서 어떤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 몸 안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병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병을 통하여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간증인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스티그마라고, 기억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리마인드 되고 잊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거를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때로는 아멘 소리 나오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요, 찬양이 안 나와요. 힘도 없고 속으로 부르게 되고,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게 영적 장치예요.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절대 집에서는 소리내서 찬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TV 보면서 혼자 사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작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장작불에 내가 대야지만이 적셔 있고 젖어 있는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불타고 같이 흔적이 일어나는 이 은혜가 선포함으로 아멘 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